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관심과 무엇을 동반한다 해서 제가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사랑은 관심과 무엇을 동반한다. 두 가지 다 괄호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두 가지 다 하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정의는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사랑은 무엇이다.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서 보면은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 그 이름이 등장은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등장하거든요. 빌립의 절친,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빌립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다나엘은 아직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예수가,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메시아가 저기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봐. 우리 저기가, 우리 가밀라 하남교회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유명한 이 전도의 명대사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와 보라.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와 봐. 좋은 게 있어. 그 좋은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되었고 훗날에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12 제자 이름을 다 아십니까? 알고 있는 분? 베드로 아시죠? 우리 쉽게 저기 하는데 저도 천천히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네, 이렇게 앞자를 이렇게 따서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근데 그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안 하고 바돌로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 이름,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부르지만 별명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들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믿음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돌로메, 바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 아들. 그냥 바돌로메 하면은 누구의 아들? 이리 와.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제자가 되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빌립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 사과나무가 있고 큰 밤나무가 있어서 그 밑에서 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실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보다라는 그 말에 그 단어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딱 본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오늘 헤어스타일은, 옷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래, 오늘 목걸이하고 금목걸이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이렇게 쫙 이렇게 넘기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떻다.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만남에 있어서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인상을 넘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했던 그 사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유심히 살펴보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더라도 유심히 보면서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절로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그 면밀히 보고 있는, 그 유심히 살피고 있는 관심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강단에서 보고 주간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관심이 끊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더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관심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조금 지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의미랑 똑같은 거죠. 더 나아가 저는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냥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이게 돌아볼 수 있는 관심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와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은 그래도 반팔에서 이제 긴팔 입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조금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출근했을 때 뭐 미용실도 들리고 또 쇼핑하면서 옷 한 벌 이렇게 샀어요. 근데 퇴근하는 그 길에 남편에게 제일 먼저 자랑해 주고 싶어서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남편의 대답은 뭘까요? 글쎄 없는데, 그냥 무감신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가가지고서 여보 잘 봐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서 뭐 귀걸이를 샀으면 귀걸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머리를 잘랐으면 머리 이렇게 손대기도 하는데 남자가 센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머리 잘랐네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날 밤 반찬이 없습니다. 관심,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관심이 뭐예요?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당신 머리 하니까 너무 이쁘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 한마디가 근데 너무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내 안에 그런 관심과 사랑, 하나님이 받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 이 사랑 공동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누구 하나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랑이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게 휙 둘러보면은 지난주에 누가 오셨는데 오늘 누가 빠졌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블랙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오늘은 남색 티셔츠를 입고 왔구나. 뭐 이런 저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다음 주에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집사님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다가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병원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잘 갔다 오셨는지, 누구에겐가 관심 있으면 다가가 이야기도 하고 이게 한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모르시는 분들하고 식사하십시오. 내가 한 번도 식사를 같이 안 하셨던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밥 먹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관심이고 그 관심이 자라서 사랑을 싹트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라서 우리가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가족이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을 쏟고 오늘 또 모르는 분에게 가서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관심 있는 말 한마디 건네면서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시고 밝은 얼굴로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신 이후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을 평가를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대화 한 번 나눈 적 없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가오기 전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어?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은 시골 동네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어. 거기는 그냥 시골 동네야.
별품 없고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 메시아 절대 아니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나다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넬이 달라졌어요. 나다넬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47절 예수님이 나다넬에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나다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라비어라고 하죠. 라비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지만 당신이 내게 한 말로 인해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을까요? 나다넬의 심경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 안에 부정적인 그 생각,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생각은 완전 바뀌고,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다넬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나다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자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정죄하기도 하고, 네가 많이 배웠어? 배우면 다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구나. 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너는 거짓 없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은 나다넬에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의 장점을 보시고 진짜 나다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칭찬은 무엇인가 알아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칭찬은 알아주는 것이다. 근데 뭔가 내가 변화됐을 때 알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의 변화가 있으면은 좀 알아줘야 돼요. 특히 사춘기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잘 몰라.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친구에게. 친구에게 왜 가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니까.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잘 알아준다고 하면 집을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넬을 너무나 잘 보셨고 알아주셨어요. 그렇게 됐더니 나다넬의 심경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 인생의 변화가 되어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칭찬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칭찬 중에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 서목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저는 이 말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싶어요. 가장 듣고 싶어요.
그런 것은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외롭다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시고 유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나다나엘 보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밀 하남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내가 너를 보았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하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느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요소요소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배 준비부터 예배 진행하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정리정돈하는 그 모습까지 모두가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누가 좀 알아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지금도 교사로 헌신하고 식당 봉사로, 그리고 시설 뭐 이런저런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알아주는 거. 우리 식사 준비한 오늘 집사님에게도 가셔서 음식이 맛있다고, 아니 음식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고한 집사님에게, 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우리 찬양팀에게, 안내위원들에게 요소요소에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의 칭찬에서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이 안에서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요즘에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저는 출근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것까지 보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9시 한 40분 돼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현준이가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가 누워서 자버린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요. 너 만나기만 해봐. 근데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퇴근하고 밤 한 10시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달려 나오는 아이가 현준이거든요. 둘째 아이인데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상한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겠죠.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위로 듣고 싶었는데 제가 사랑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화를 내버린 거예요. 너 뭐 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아이에게 정말 거리를 떨어뜨리는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기회를 맛보고 있었거든요. 아들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닿다가 어제 토요일날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 아빠가 짜파게티 끓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 요즘에 많이 피곤한 것 같다. 어떻게 많이 힘들어? 아빠가 그 이야기했을 때 많이 속상했지. 그랬더니 막 민망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알거든요. 그런데 속상한 아들에게 그때 아빠가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아들 사랑해. 그 말을 제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바뀌었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또 피곤하면 또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오늘 아이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뭐 작은 유치원 아이 상관없이 이 아이 하나님의 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 아이들을 알아주는 것 그 자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엄마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거의 다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인슈타인,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천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너는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있어. 그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천재 물리학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여러분 한번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완성해 보면은 사랑은 관심, 그 관심과 칭찬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칭찬이다. 관심과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칭찬을 통해서 나다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 그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네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내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라옵기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하고 관심을 갖고 칭찬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실천해 봅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칭찬 한마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